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하루 종일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고자 이렇게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특히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놓치는 거 없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존에 깊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 무지함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들,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특히 이 글들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가벼이 보시는 이 세상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소리는? 네. 예, 잘 들립니다. 됐어. 하나님께서 가벼이 보시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가치가 있지. 나는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내가 요즘 드라마 보면서 어떤 장면에서 하고 생각하게 됐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다리를 지나치다가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얼른 차에서 내려서 쫓아가 갖고 그 사람을 잡았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으라고. 사람 목숨이 정말 중요한 거지. 그거 누가 가르쳐 줬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왜 자살하면 안 된다고 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아니. 왜 목숨을 귀하다고 생각하냐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 목숨을 그러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 목숨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거잖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차에서 뛰어내려서 내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가서 말리게 되나? 약간 본능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내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본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알거든? 뭐가 좋은 것인지를 아는 데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거지.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거 없어진 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죠. 미국에서 그거 갖고 싸운 지가 대체 몇 년이냐고. 그리고 노예제도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 노예 안 부리고 살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 그러나 성경에도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은 2000년 전 얘기라고 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최소한 4000년 전 얘긴데 그때도 하나님은 같은 동족끼리 노예 삼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든. 중요하게 여기고 친척이 돈이 없어갖고 노예가 돈이 없어서 힘들면 자기를 팔아버리고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서로 잘 도와줘야 돼. 이게 구약에서부터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 더군다나 중세 유럽은 그냥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끝내 그 문제를 벗어버리지 못한 거지. 그렇죠. 대체 본능은 봉건사회였으니.
그리고 지금도 내 가족은 중요해. 근데 남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잖아.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 더 못된 인간은 나만 중요해. 내 가족도 안 중요해. 내 딸도 안 중요해. 못된 정말 진짜 개 같은 여기서 나쁜 톤을 뺐어요. 개 같은 그런 아버지들이 자기 딸한테도 못된 짓 하는, 영혼을 파괴하면서도 그냥 살아. 대체 본능은 뭐고 교육은 뭐야. 어찌됐건 여기 써 있는 글을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런데 모르겠어. 이게 지금 번역을 정확하게 했는지 내가 두 가지 측면으로 다 얘기할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번역이 하나님이 볼 때 세상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지금 번역이 좀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번역인 것 같아. 그런데 뭐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별로 중요한,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도 정말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하늘나라는 오죽하겠냐. 하나님이 정말 추천하는 그 하늘나라,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추천을 하겠냐고.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숱한 괴로움이 수반되는 이 세상 삶도 우리가 포기하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 삶도 그래요. 그 어른들 얘기하는 게 있어.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이 세상 삶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니 죽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아유,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된대. 와,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나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 내가 겪은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 진짜 있어.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런 공포가 있어. 그러나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땐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 모를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 진짜 너무들 쉽게 하거든. 그런 얘기 영화에서나 아니면 사람들 얘기할 때나 이런 거를 들으면 피가 솟구쳐 오르기도 해. 화가 나서. 뭘 알아서 저래? 진짜 뭘 알아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강조를 하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선하다고. 왜 그러지 못하냐? 한 가지 이유로 얘기할 순 없지. 갈릴레오 딱 그 얘기인 것 같아. 아휴, 진짜. 지구는 바보들. 돈다. 야, 그래. 니네들이 그러나 말거나 지구는 둥글어. 아니, 지구가 도는 거야. 그 얘기처럼, 그래, 니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겪은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 너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안 들어 쳐먹어갖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입을 다물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 보통은 더 이상 테러가 없어. 더 이상 테러가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아니겠다. 안 되겠다라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건 너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에 난 너무 속상하다. 속상하다. 어떻게 해야 이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하게 될까? 어떻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잘 지내며 살 수 있는 인간들로 바뀔 수 있는 건가? 아, 나의 무능력함이 너무 괴롭다. 아, 진짜 정말 내가 나의 무능력함이 너무 혐오스럽다. 막 이런단 말이야. 속상해. 우리가 고기를 실컷 먹고도 남길 때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가치와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가치와 의의가 들어있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가치와 의의가 들어있대. 내가 자주 얘기하는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상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안 착해? 하나님이 너무 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너무 착하신 분인데 얘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착하다고? 개뻥 치시네. 믿는 거 아닐걸? 다른 걸 믿을 수 있겠죠.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던가. 아니 얘는 진짜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일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안 착해?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분인데 심지어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인데 나에 대해서 내가 죄 짓는데 그냥 냅두신다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몰랐어. 왜? 보통은 문제가 있어야 예수께와. 그러면 종교적인 것이 의인 줄 알아.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질문해요. 종교적인 것이 의인 줄 알아.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짜 의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볼 때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가 그래 조금 잘못하면 이제 자유주의 쪽으로 빠질 수도 그쪽으로 내 얘기를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사항들 율법이라고 준 것들 보면 다른 고대 근방의 나라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냐? 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착해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 착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착한 거가 목적은 아니야. 다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가 또 그거 있죠. 교회 가도 좋은 얘기 듣고 온다고 그러고 보내시지.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령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아유 술 마시는 게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보통의 윤리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도 내밀어라. 보통 이상의 윤리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의, 그거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 이상의 것들이 예수 안에 있다 이거야. 그럼 훨씬 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상위, 더 고귀한 가치가 있을 테고 더 고귀한 의의가 있겠지. 그렇죠. 뭐 여기까지. 말을 마친 해석자는 일행을 데리고 다시 정원으로 나갔다. 그는 한 나무를 저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나무는 속이 모두 썩었지만 아직 자라면서 잎을 내고 있었다. 자비심이 물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가 겉은 훌륭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이 나무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 사는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 칭송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잎사귀는 훌륭하지만 헛된 마음뿐이어서 마귀의 불쏘시개 통에 담길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보고 좀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어. 찔림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거치장을 해도 내 속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제까지 계속 하나님은 봐주고 계신다, 이해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너그러우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그 측면까지도 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중요한 거, 이런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실 수 있다. 하여튼 그렇다. 속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려야지. 하여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응, 이게 좀 만약에 이게 다른 얘기가 되면은 그냥 끊어주세요. 응. 그 혹시 목사님은 그 임종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원래 네. 임종 예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 임종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죽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임종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돌아가시기 직전 예배하는 거야 혹시? 네, 그 막 있잖아요. 안 믿으시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응.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셔라 하면서 하는 그런 예배들이 많잖아요. 내가 얘기하지만 나는 그거를 웃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 천국 보내드렸다고 하는 거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해. 나는 그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설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상식을 초월해.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 그 사람이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전혀 생각이 없었던 이 예배 주관자 목사도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 줘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런 기본 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은 웃기네. 착각하고 앉았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아예 단정을 짓진 않아. 남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워. 말하면 안 돼.
어, 그쵸. 천사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거든? 네. 그 유다서에 나오는 얘기거든? 모세의 실체를 음, 두고 천사하고 마귀하고 얘기했던 거 뭐, 여러분 뭐 알아서 찾아서 읽어. 그 얘기가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사도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사가 왜 몰라? 사람 보면 지금 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알 수 있잖아. 그러나 그 천사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야. 잘했다 잘못했다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 하여튼 좋은 질문 좋아요. 네, 응, 감사합니다. 응. 마침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식탁이 펼쳐지고 그 위에 모든 음식들이 차려졌다. 그래 저들은 식탁에 앉아서 한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시인을 불렀고 연주를 했대요. 노래를 하네요. 노래를 읽어볼까? 주님만이 나의 부양자시라. 나를 먹여주시니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애지간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몇 번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출발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부양할 책임이 있으세요. 내가 그런 날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참 웃기네. 나 왜 이래 오늘? 내가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날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났었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야, 또 이게 또 믿음이었나? 그 생각을 했지. 아니 우리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니? 그거 아는 사람 이상하지? 대충 아는 거지. 대충. 어? 내가 잘 견뎌내고 있어. 아유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어쩌다 보니 내 주위에 내 능력 한계치를 초월하도록 폭발하게 하는 인간들이 없는 덕에 내가 폭발하지 않고 마치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상식 갖고 사는 사람처럼 이제껏 살아온 것일 수 있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지면서 아씨 뭐야 나 왜 이래 라고 나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찜닭하며 사는 거지 확실하게 난 이래 라고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예 불확정성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 오늘 그 생각했다. 내가 변하면 남도 변한다 그 얘기 있잖아. 굉장히 네? 쉽게 많이들 하는데 내가 변해야 남도 변한다. 아, 양자 얽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양자 얽힘에 대해서. 와 대박이네 이 물리야. 와 그런 거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거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면 나는 도둑놈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 은혜도 불로소득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크레딧이야 전부 다. 어? 이제까지 주신 건 전부 다 크레딧이었다. 다 갚아야 돼.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에게 You raise me up more than I can be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능력 훨씬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와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거다. 그러니 계속 기도해. 사람들
곽정호 도사한테 이제 토요일날 얘기 듣고 역시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그랬는데 뭐 어떤 얘기였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기도를 하는지 그냥 넋두리를 하는지 그냥 의무감에 기도하는지 사실 그 디테일하게 그 차이를 잘 모르거든. 근데 내가 이제껏 겪어왔던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딱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해결이 되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진짜 기도 그거 하는데 좀 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찌 보면 진짜 기도를 할 때까지 계속 헛수고 같은 기도를 한도 끝도 없이 답도 없는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해야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여러분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 이거 하나님도 되게 좋아하시니까 기대해봐. 뭐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만 엄청 큰 사랑 베푸시고 여러분한테는 뭐 편애하시겠냐? 말도 안 되지. 나만 사랑의 하나님을 겪을 이유가 없다. 응?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해줄 거니까 하여튼 성의 있게 하나님 앞에 잘 사시길 바라고 넘어갑시다. 다 먹여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실 거니까 넘어갑시다. 노래와 음악이 끝나자 해석자가 궁금한 거지. 크리스티나에게 어떻게 해서 순례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대답해요. 첫 번째,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지. 첫 번째, 내가 왜 무서워하냐. 내 마음에 충격을 준 것은 남편과의 이별이었습니다. 다시 얘기지만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오게 되냐? 첫 번째, 엄청 슬퍼질 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도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그게 온 세상을 다 잃은 것과 별 다르지 않았어. 돈도 있는데 내가 벌어야 되겠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전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기도하게 되는 거지. 내가 왜 겁난다고 얘기했냐? 여러분은 거기까지 가지 마. 왜 거기까지 가? 어? 어차피 돌아올 거. 고집 부리지 말고 빨랑 엎혀지시라. 크리스티아나는 이를 진심으로 슬퍼했지만 그것은 모두 자연적인 애정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남편에 대한 사랑. 자연적인 애정이었다 이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바라냐? 하나님과 여러분의 배우자 사이에 서 있기를 바래. 이상해? 이상한가? 그 얘기가? 이해하기 어렵지? 하나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해 주길 원해. 그래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 인간적인 거, 자연적인 거. 여러분은 그거로 만족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기도 못할 거야.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착각들이 다 허물어지면 비로소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때 가서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 거기까지 가지 말고 빨랑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라.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나도 내 자식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내 남편의 고민과 순례 행위가 생각났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지. 그리고 그가 길을 떠나기 전에 버릇없이 굴던 나의 행위가 죄의식이 되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죄책감, 자기의 실체, 자기의 만행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때는 정말 연못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단지 변한 건 이 여자가 실체를 알았을 뿐이지.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 죽고 싶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이 변한 건 없어. 하여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켰다.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다. 아,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네가 사람을 알아볼 줄 몰랐던 거지. 어디 남 탓을 하고 있어. 이게 왜 좋으냐? 그러니 하나님이 날 보고 뭔 실망을 하시겠어. 응?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거지. 자기가 용서가 안 돼서 자살을 했잖아. 그게 잘못한 게 드러났으니 그제라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뭔가 해야 되는 거, 이게 진짜 현명한 거고 그게 정말 훌륭한 거야. 훌륭한 거. 응. 내가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어떤 드라마 보면서 그걸 봤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부부가 이혼하더라고. 되게 이상하더라. 근데 그런 가정 되게 많더라. 사랑과 전쟁인가? 그거 보면 정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만든 거라며. 자식이 죽었는데 왜? 자식이 죽었으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혼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아픔이 하나 생겼는데 2개, 3개로 번진 거야. 나도 힘든데 왜 너만 힘든 척해? 왜 너만 힘들다고 생각해? 과도하게. 그렇지.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괴로울 만하지. 이해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어버리고 그 선 넘는 거를 상대방은 받아주지 못하고 이러면서 죄를 하나 지은 게 2개, 3개, 4개로 번지더라고. 그래서 가정이 아예 파탄 나는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여튼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더 이상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스톱 해주는 거 힘들겠지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모양도 빠지고 창피하기도 한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이건 진짜 훌륭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 여자가 남편에 대한 꿈을 꿨대요. 남편이 행복하게 지내는 꿈을 꿨대. 그리고 남편이 살고 있는 나라의 왕이 보내신 초청장을 받게 됐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지. 꿈과 편지가 제 마음에 강하게 작용하여 이 길을 떠나지 않고는 못 빼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아까도 내가 계시라는 단어를 얘기했지만 그분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더라고. 그분이 시작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초청에 응하는 거고 그러는 거더라.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해서 그런지 해석자는 크리스티아나의 얘기에 방해를 받은 게 없냐고 물어봤고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겁쟁이 부인의 얘기 그리고 자기 남편이 겪은 그 일 그거 정말 어려웠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오히려 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 그런데 방해를 용케 넘겼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자기의 의지로 했을까? 나는 우리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견뎌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줬으니까 안 흔들린 거라는 거를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알아채시라.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가 내 의지로 잘 버틸 수 있었다 하고 자기한테 공로를 돌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려고 새로운 훈련 과정에 던져지더라고. 그래서 칼빈주의가 좋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든 게 다. 내가 한 거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꿈을 꿨죠. 두 남자, 흉악하게 생긴 두 남자. 무서웠대.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알게 됐고, 그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제 기억에 남아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저들이 나에게 해를 끼쳐 이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들었어요. 남에게 별로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내주께 말씀드리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 사람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걸 알아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데 자기 혼자 그걸 알기는 참 어려워서 보통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럴 거 없이 그냥 예수님한테 얘기하시라. 그냥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돼.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는 감추는 거 있으면 안 돼. 수치스러운 거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까면 참 창피한데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남자들은 난 여자가 너무 좋다 이런 것일 수도 있어. 응? 근데 이런 거를 건강하게 인정하고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 내 속마음은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하면 이게 바로 이중적인 거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달아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자 되게 좋아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친절함이.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꺼내면 참 창피해 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뭐가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한테의 문제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내가 잘못한 이 사실을 어떻게 넘기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거든. 내가 이 수치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실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 근데 이걸 좀 벗어버려야 돼.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 건 주님께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실직고 하시라. 그래서 책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 성경책도 그렇고 일반 책도 그렇고. 나도 이 사정이 되면 이 사람 같이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던가. 내가 날 몰라서 그렇지 뭐 나도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고 자신에 대해서 확 기대치를 확 낮춰버리면서 더 주님께 기대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뭐 이렇게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내가 됐어. 개인적인 얘기하지 말고 좁은 문을 지나 이곳으로 오는 사이에 우리 두 사람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야 하고 소리를 쳤죠. 우리를 봉변 주려던 그 남자는
제가 꿈에서 본 두 남자의 모습. 우리를 봉변 주려던 그 두 남자는 제가 꿈에서 본 두 남자와 모습이 비슷했어요. 미리 봤죠. 그러자 해석자가 말했다. 좋은 해석을 주는 거야. 응? 그 사람이 얘기한 크리스티아나가 얘기한 것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좋은 해석을 주는 거야. 그대의 시작이 좋았으니 종말은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난 그래서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봐. 반드시 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맞아? 그러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갈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가 맞아? 라고 하는 것에 내가 정확하게 답을 갖지 않으면 끝까지 될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해. 이제까지 결혼 생활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었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뭐 수백 번이지 뭐. 수백 번이나 흔들리지만 아유 뭐 더 능력이 있으신 분들 많은데 뭐 라고 수백 번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맞아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다시 입 다물고 또 마음 잡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작을, 그래서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 자기가 판단력이 흐를 때는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 마시라. 이거 심리학자들도 얘기하거든. 시작이 좋아야 된다, 보통. 그래서 속담으로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자비심을 바라보며 자비심의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근데 얼굴을 붉히고 몸을 떨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다만 믿는 마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참으로 체험이 적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체험이 적어서, 대체 체험이 적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네. 저는 체험이 적어서 결국 도중 하차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곤 해요. 크리스티아나 아주머니는 환상과 꿈을 말씀하시지만 제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또한 저는 착한 친척들이 권고를 거절한 데 대한 슬픔이 어떠한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다 달라요. 내가 이랬다고 여러분도 나 같을 수는 없어. 진짜 그게 일반화의 오류야. 그러니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시라. 그런데 또 그거 있지. 그런데 또 못된 애들은 비교 안 하더라고 또. 난 달라. 난 달라. 어? 내가 뭐 이랬다고. 뭐 나도 하나님이 역사해. 이러고 또 못되게 살더라고. 아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아유 진짜. 봅시다. 해석자 279페이지. 그렇다면 당신이 길을 떠나도록 설득시킨 게 누구입니까? 예, 여기 있는 제 친구분이 우리 마을을 떠나시려고 짐을 꾸리고 있을 때 저와 또 한 여자가 우연히 이분 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 아주머니께서 짐을 꾸리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남편에게로 오라는 전가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꿈에 보니 아주머니 남편께서 불멸의 사람들과 함께 귀한 곳에 사시는데 면류관을 쓰고 수금을 켜면서 왕자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자기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계셨대요.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내 마음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답니다.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부모와 고향을 떠나 할 수만 있다면 크리스티아나와 함께 길을 떠나야지 하고요. 이 여자는 지금 누구 때문에 길을 떠났습니까? 크리스티아나. 아 진짜? 마음
나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자기 마음. 크리스티아나는 그냥 수단이었지. 그냥 상황에 대한 그냥 연출이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불붙은 거지. 내 마음. 난 그래서 칼빈주의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갖고 사람 안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한다고 이해가 아니라 좀 토론이 필요하다. 파고 들어야 된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알미니안, 칼빈에 정반대되는 알미니안이 이런 식이지.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다. 하여튼 이 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자주 드는데 말이야.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게 그렇게 불을 확 불어 넣어주는 꿈으로 구체적으로 난 이런 초대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냥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래서 자비심이 크리스티아나한테 물었다는 거야. 이것들이 사실이냐? 나도 함께 갈 수 있냐? 그때 이미 저는 우리 도시가 멸망의 위험 속에 있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왔습니다. 길을 떠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뒤에 남겨둔 숱한 친척들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자비심이란 이름 그 자체가 이 여자의 캐릭터야. 이제 기왕 길을 떠났으니 온 마음을 다해 할 수만 있으면 크리스티아나 아주머니와 함께 그녀의 남편과 왕이 계신 곳에 가보자 합니다. 해석자 오아후. 진리를 의지하고 나온 만큼 당신의 출발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룻과 같은 여자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는 알지 못하던 백성과 살아갔죠. 이제 내가 보아스의 말을 빌어 그대에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거. 보아스가 자식이 아예 없었어? 내가 지금 유다랑 헷갈렸네. 아 됐다. 어? 뭐라고? 예? 아니야. 이거는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미안해요. 내가 순간 유다하고 헷갈려갖고 물어봤어. 내가 더 잘 알겠지. 네, 넘어갈게. 저녁 식사가 끝나자 잠자리가 준비되었다. 여자들은 각각 한 방을 차지하였고 소년들은 함께 한 방에 들었다. 자리에 누운 자비심은 기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이 결국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멀리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자리에 누운 채 그녀는 자기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축복과 찬양을 돌렸다. 끝. 나는 왜 크리스티아나 같은 경우에는 자비심한테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어? 같이 가자고, 괜찮다고. 근데 이 자비심은 끝까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 아니야? 근데 해석자 이야기를 듣고 해석자와 대화를 나누며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거잖아. 여러분이 이 구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 그 이상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남한테 충고하지 마. 뭘 알아갖고 충고를 하려고 그래? 응? 그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졌다고.
예수님한테 갔단 말이야.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그 말씀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뭔가 좋은 사람이 돼주려고 하지 마. 그 사람들이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중매자 역할만 해.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도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한다. 예수님이 중매자라고? 그 얘기를 우리가 중보자라는 이야기로 한다고. 똑같은 얘기지.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내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내가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주는 거. 그거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유일한 의미 있는 일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어려움이 진짜 해결되는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은설아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없어? 저는 요즘 질문? 질문은 아닌데 그냥 질문인가? 뭔가 되게 좋거든요. 그냥 좋아요. 뭔가 다 좋고 뭔가 이렇게 기도도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도 읽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또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작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나를 이렇게 막 흔들지 않고 그러는데 뭔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찮나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고 이게 오히려 내가 너무 무던하게 다 지나가서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다들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 나만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런 걸로 그럴 때 고민하지 네. 말고 그냥 이거를 기도화하면 돼. 기도화. 하나님 저는 제가 나만 혹시 착각하는 게 아닌지 너무 신경이 쓰인다고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회개하는 이 마음, 죄책감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당연하고 정말 중요하고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거든. 근데 이마저도 마귀가 역사한다? 희한하게? 그것도 관리를 잘 못하면?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그 찬양 나 무엇과도 짐을 바꾸지 않으리 그거 아닌가? 아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할 때 있잖아. 맨 마지막 찬양을 우리가 그걸 했잖아. 근데 내 실제 경험담이 나한테 죄책감을 주는 거야. 그 찬양을 하는데. 웃기고 있네. 야, 너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근데 왜 삶을 그렇게 살아? 그러고 너무 힘들어져 본 적이 있었어. 정말 있었어. 그리고 그런 것이 한번 시작되잖아? 몇 년을 가기도 해. 난 너무 창피해서 노래를 하지 못한 적도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 뭐가 잘하는 건지 뭐가 못하는 건지는 파악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 앞에는 정확하게 있잖아. 그러니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갈라내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찬양을 못하고 내가 기가 죽고 마음이 슬퍼지고 그래 나는 문제야 라고 하는 요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것 같다는 거.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털어버렸냐면 알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쪽으로 좀 작죠. 제가 아직 덜 돼서 저도 제가 기쁨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구가 제 안에 있기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진심으로 찬양할 거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할 건데 그러게 되면 내 문제가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입으로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고백했는데 내 속에 아니야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겠어 라고 하는 이 애들이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요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내가 이중 플레이하지 못하도록 내가 외식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 기쁨만 추구하며 사는 요 애들을 죽여버리게 하시는 그런 일을 발생시킨다. 만드신다. 연출하신다. 내가 그거를 아니까 거기에 새로운 기대를 하며 그 찬양을 오히려 자신 있게 부르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내가 기죽고 위축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싹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늘까지는 위축이야. 오케이. 나 문제 많아. 그런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지금의 이 기도와 이 찬양이 내일의 나에게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그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바꿔주시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기대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일 수가 있겠지. 글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 맞잖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시로 흔들리게 되는 게 사람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흔들리게 되고 바울도 헷갈린 적 있었고 바울도 흔들렸고 그러니 흔들리는 것 같고 필요 이상으로 고민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돼. 도와달라고. 그냥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가 고민할 거리가 아닌 거야. 대답이 됐으려나? 네.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땐 오히려 더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게 되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아.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줘.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같은 거 뭐 하나 있는데. 하여튼 내가 나에게도 속는 내 그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더 알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희미해도 그 어떤 소망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고 성경은 그 희미한 빛도 꺼뜨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붙잡아 주실 거야. 그래서 이런 차원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보이는 글자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알지. 그런데 그 글자 그것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는
신앙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고. 그 편안하게 돼지지. 그리고 에휴, 실수하면 어때?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나를 뭐 억지로 끌고라도 가시겠지.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뭐 큰 그림 그리시는 분이니까 요 정도 실수하게 돼야 얘가 나중에 겸손해진다.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 하여튼 내가 이거 장담할 수 있어.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게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하나를 다 겪어봐서 나 요즘 너무 더 좋아. 진짜 좋아. 정말 좋고 디테일도 장난 아니시고 이분이 찬미가 나한테 주일날 그러는 거야. 완벽주의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무슨 완벽주의야.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뜨개질 이게 뭐야 이게 뭐. 야 완벽주의 아니야 난. 내가 말은 그랬지만 나 완벽주의인 거 알거든. 그런데 내가 원래 완벽주의가 아니야. 나 허술한 거 많고 아니야. 내가 원래 완벽주의가 아니다? 이 말은 취소할게. 원래부터 완벽주의였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완벽주의가 의미 없다라는 거를 알고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주의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겪은 하나님이 세상 완벽주의더라고. 이게 뭐야 이 정도도 안 된다고요? 이러고 하나님은 절대 작은 것도 나는 허용 안 해.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겪어봐갖고 알겠습니다. 진짜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작은 것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거거든. 완벽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완벽한 거 근처라도 완벽주의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근처라도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안 버리는 거야. 나는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이건 내가 아니라고 100% 얘기해. 난 그런 인간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연출되어진 그런 건 거지 내 스스로 내가 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나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내가 루즈해지지 않으려고 내가 해이해질까 봐 그 완벽주의를 안 버리는 것뿐이야.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내가 완벽주의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냐.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이거든. 재수없잖아. 잘난 척하는 걸로 보이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여. 근데 하여튼 오해는 하지 마시라 여러분. 난 나를 채찍질하기 위함이야. 다른 사람한테도 완벽해져라 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그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런 걸 원하신다고 하면 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고. (20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요. 뭐 딱히 달리 얘기할 거 없으면 다른 날이랑 다르게 각도도 이상하고 나도 어색하다. 각도. 환경이 달라지면 그러잖아. 그럼 마무리 기도하고 정연이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 말씀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들었던 것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은 것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은 것들을 매일 떠올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고 그것을 도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안 좋으신 오락가락하신 전도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건강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다 밝은 얼굴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다들 아멘. 일주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